마태복음 25장은 이제 비유로 끝납니다. 이제 모든 비유가 25장에서 끝나고 26장은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말씀하신 것이 두 시대 역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적이 뭐냐?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구원을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따라가고 있는데, 구원을 목적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꼭 둘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시대를 모르면요, 절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꼭 두 가지인데 이방 불신자들은 해당이 안 된다 그랬죠. 전부가 다 주님 말씀하신 내용은 믿는 자 가운데 두 종류입니다. 믿는 자 가운데 두 종류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종류 또 한 종류, 그러면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고 지키고 나가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비유로 가지고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로 주님 말씀하셨다 그랬죠. 뭐 달란트 비유나 혼인잔치 비유나 등불 비유나 건축하는 비유나 물고기를 잡는 그래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비유나 쭉정이와 알고기 비유나, 전부 이 비유는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등불을 가지고 있되 신랑이 늦게 올 때를 대비해서 예비한 기름이 없으면 이거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자는 환난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이 두 시대거든요. 일반적으로 기다리는 그 시대가 아니라 예비한 기름이 있어야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고 이제 신랑을 맞아야 되지, 꺼져가는 등불 가지고 꺼진 등불 가지고는 신랑이 못 맞이한다는, 이게 두 가지거든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기다렸지만 단 한 가지, 신랑이 드디어 올 때를 대비하고 등불에 기름을 더 준비한 것, 이건 은혜 시대와 신혼의 날의 역사입니다. 다 같이 기다리지만은 은혜 시대 안 오니까,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그만 등불이 꺼져가지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드디어 올 것을 가상을 하고 예비한 기름을 가지고 갔을 때, 그 예비한 기름을 가지고 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였다. 그 사람은 주님 맞이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충성하는 자,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충성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충성하지 못한 자는 이제는 바깥 어두운 데 내에 쫓겨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자, 그러면 전부 다 두 종류를 말하면서 이제 31절서부터 40절까지는 이제 지혜로운 자, 주님을 맞이할 자, 신랑 되는 주님 앞에 이제 맞이해서 천국에 갈 자, 상을 받을 자, 면류관을 받을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오른편 양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난을 받을 자, 책망 받을 자, 이제는 심판 받을 자, 충성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 이 사람은 이제는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25장 34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예비한, 이게 축복을 받을 자에게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오른편 양에게 말아놓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양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놓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창세 이 땅을, 이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살다가 쫓겨날 이 세상 말고 다시 예비한 나라가 있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은 이 나라 외에 이 창세로부터 이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 상속은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4장에 47절 말씀하시면서 주인의 식구들, 택한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때를 따라 그 만나, 영생할 수 있는 만나를 나눠주는 자에게 주님은 이 주인의 기업을 영원토록 그에게 줄 것이다. 그 기업을 받는 상급이 어디서 받느냐? 오늘 여기 천국입니다. 창세로부터 예비한 이 나라에서 이 기업을 받는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여기 결론 부분이니까 여러분 말씀 안 해도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40절부터 31절부터 40절까지는 복을 받을 자들에게 주님은 자세하게 말씀을 했는데, 41절부터 46절 오늘 우리가 본 합동한 말씀은 저주를 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면 34절의 정반대입니다. 34절의 정반대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와서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도록 해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41절 이하에는 저주를 받을 자들이죠. 저주를 받을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 했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에게. 자,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다. 여러분, 저주를 받을 자도 먹을 걸 주었다 그랬습니다. 자,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도 마실 걸 주었다 그랬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처음에는 양이라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죠.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입을 것 주었다 그랬습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도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입을 것 주었다 그랬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 나그네 되었을 때 아버지 집으로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도 그랬다 그랬습니다. 병 들었을 때 돌아봤다 그랬습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도 사람도 돌아봤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편과 왼편에 똑같이 했는데 주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화받을 자들로 몰아붙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10처녀가 있는데 등과 기름을 예비한 자와 등과 기름을 예비하지 않는 자의 두 종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두 종류입니다. 은혜 시대 때는 오른편 양도 일했어요. 왼편에 있는 염소도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이 사람은
신은의 말씀으로 먹여줬다 이 말이죠.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 역사는요, 오른편 역사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다 오른편 역사입니다. 왼편은 전부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를 다 왼편 역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애국 군대를 몰살시켰습니다.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산천히 떠나가도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오른손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을 베풀었기 때문에. 왜 오른손에 권능을 베푸십니까? 오른손으로 원수를 박살내 부셔버렸다. 왜? 오른손은 항상 권능의 손을 말하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보면은요, 33장 보면요, 오른손에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부가 다 오른편 역사입니다. 창세기 48장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손을 바꿔서 축복을 했죠. 야곱이 오른손에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 오른손의 역사지요. 오른손의 역사. 시편 89편에도요, 주의 오른손에 권능이 있다 그래서 능력이 있다.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에 높이 드신다라고 전부 오른편 역사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0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줬다. 여러분 주의 오른손에 다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다 오른손 역사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주의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그랬죠. 전부 오른손입니다. 왼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역사 중에서 오른편 양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은 자입니다. 시대의 분별한 자입니다. 왼편은 시대 분별을 모르고 그냥 주의 일을 한 자입니다. 병자 돌아봤죠. 은혜 시대 말씀 양식 주었죠. 그런데 신은의 말씀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주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은 이 축복을 빼앗아 버린다 그랬습니다. 왜 주의 일을 했는데 저주를 받을 자라 그랬습니까? 예? 이방도 아닌데 왜 저주를 받을 자더라? 그래서 이제 이 저주를 받을 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은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럼 뭡니까? 믿는 자가 아버지의 뜻은 말씀 준비입니다. 마지막에 말씀 준비해서 그 나라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요, 그날에 마태복음 7장 그랬죠. 그날에 많은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기독교 안에서 많이 벌어졌다 안 벌어졌다? 많이 벌어진 거예요. 뭐 헌사 집회 가면요, 뭐 입신, 방언, 예언, 뭐 신유의 은사, 귀신 쫓아내고, 이거 가지고 주님 나라 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 뜻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 뜻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선지자 노릇 했는데도 불법을 행했다. 이게 무슨 불법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분들이 안식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킨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안 했어요. 감사한 사람이에요. 병자 고치고 대단히 주의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불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불법일까? 이분들이 무엇을 저질렀길래 불법이라고 그랬을까요? 십자가 피를 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았는데 왜 불법이 되었을까? 제가 이 소리 많이 했습니다. 율법 시대의 모든 율법이 합법이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증가하며 복음 역사를 하는데도 율법을 가지고 구기면 그것이 불법이 된다. 주님 오시기 전에,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불법이란 말 없습니다. 그게 합법이에요. 그것밖에 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니 그랬죠. 그런데도 그냥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등불을 가지고 예비한 기름을 가진 자가 신랑을 맞이하는데 예비한 기름 없이 열어주소서 할 때 그건 합법적인 사람이에요.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불법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이건 구원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천국은 살아서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니까. 하늘에 계서 내 아버지 뜻이 뭡니까? 자, 은혜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신혼의 날이 온다고 했는데 신혼의 날을 전해야 합법. 그래서 은혜의 해와 신혼의 날을 전파한다 그랬죠. 얼마나 성경은 정확합니까? 그래도 계속 주님 오시는 데에 대해서 말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 합법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그것이 불법이 된다. 그것이 불법이 됩니다. 얼마나 이 주의 일을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너희 그냥 모른다 하지 않고 도무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주님은 이렇게 사랑에 메말란 자입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은 법대로 처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시대 때는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말씀의 금을 가지라, 이걸 없어도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불법을 행하는 너희들은 나를 떠나가라. 그러면서 여러분요, 마태복음 7장이요, 그 말씀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나오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자일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일까요? 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환난 날에 무너지지 않아요.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창수가 나든.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자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 여러분, 재료는 똑같습니다. 근데 반석 위에냐 모래 위에냐? 모래 위에는 반석이 돌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면 모래도 모래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냥 임의대로 뚱땅 지어버렸다. 환난 날에 무너진다.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고 비가 와도 무너지고 창수가 나도 주초 쪽에서 물이 솟아나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댄 거예요. 그 두 가지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오른편 양에 속한 것이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왼쪽에 염소에 속한 자예요. 집을 짓고 있을 때는요, 모래 위에나 반석 위에는 똑같아요. 지금요. 근데 무엇이 나눠버렸냐?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란을 이기는 무기는 뭐냐? 말씀이에요. 모래 위는 쓰러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 본문을 한번 봅시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는 양이고 염소고 말을 하지 않죠. 이제요. 처음에 시작했다가 자들에게 이르되, 자, 저주를 받은 자들이요. 이미 여기는 결판이 나버렸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요, 나를 떠나가거라. 이게 뭡니까? 내 말대로 지키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 제가 이걸요 참 해석하기가 어려웠던 구절입니다. 여기 이 말씀 보면 이 사람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불 속에 그냥 들어가면 나온단 말도 없고 그냥 거기서 그 불 속에서 그냥 계속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환란이든지 어떤 불 속이든지 인간이 들어가면 타져 죽든지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면 이 불 속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불 속에 들어라 그러면 이 사람이 불 속에서 영원히 계속해 있을까요? 음부에 가든지 낙원에 가든지 할까요? 이걸 제가 설명을 처음에 못 드렸다. 이 사람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불못에 던지면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죽지요. 예?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러면 반드시 산처로 들어가서 그대로 있는다는 붉은 용과 짐승과 거짓 자밖에 없어요. 이 불 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고통을 받는다면. 그러나 모든 사람은, 여러분, 이 사람이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신자예요. 그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불 속에 던져버리면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게 된다. 환난 날에. 그러면 그 불 속에서 죽게 되면 반드시 이 사람들은 음부에 갑니다. 낙원에 갈 리가 없죠.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낙원에 갈 리가 없습니다. 음부에 갑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마태복음을 가르칠 때 이 구절이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해놓기 때문에 여기서 불 속에서 영혼이 있다면 이거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불 속에서 영원히 그럼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불 속에 던져버리면 이 사람은 거기서 죽게 되면 낙원이 아니면 음부에 가는데 분명히 음부에 갈 사람이라. 해석 나오지 않아요. 오른편에 있는 양과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보십시오. 선지자 노릇한다 그러면
말씀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지요. 병자 고쳤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했죠. 근데 단 뭐냐? 은혜 시대로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라 그랬으니 은혜 시대 부지기수로 여기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걸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40절까지 31절서부터 40절까지는 14대 종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41절부터 46절까지는 13대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24장 47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은 그 사람하고 예비한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같은 쪽이에요. 아멘이죠? 같은 쪽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준비한 영영한 불, 정말로 이 무슨 계시록 20장 보면은 20장 무슨 심판의 불이 있죠.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아니하고. 똑같습니다. 오른편 양하고.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오른편에 있는 양과 왼편은 염소, 이 사람이 똑같은데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왼편에 있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 이 사람들 주의 일을 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예? 주의 일 한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들이 했다고 신임을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두 시대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두 시대를 아는 분들은요 정말로 축복입니다. 이거는요 앞으로 여러분 지나보면요 과연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거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3대 오늘도 우리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우리가 못 만나고 뭐 한 20-30분 대화를 하면서요 우리 앞서간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이 우리를 오도록 하는데 어서 가야지, 어서 가야지. 니나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영생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매제예요. 매제가 죽었을 때 제가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 충청도식은요 관을 뽑고 지역마다 장례가 다르는데 그 관을 그 사람들이 가져가 참 관이 좋더라고요. 또 팔아먹을 것 같아요. 딱 관을 빼고요 시신을 넣고 흙을 덮고 시토하죠. 시토 그거 해보셨죠? 흙을 덮고 먼저 상주들이 흙을 덮고 하는데 우리 매제 보니까요 국화꽃을 이 꽃잎을 뜯어가지고 한 자루 가져와 가지고요 막 국화꽃을 시토 대신에 먼저 하더라고요. 하고 흙을 붓고요 그 일꾼들이 그 위에서 얼마나 타지는지요. 이제 흙을 덮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봉군을 만들기 전에 막 발로 뒤지고 밟고 막 막대기 훅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도 보니까 좀 좋지 않더라고요. 내가 들어 누워있는데 거기 흙을 뒤집어서 죽었지만은 송장이지만은 발로 막 치지 밟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주여 저런 일 안 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런 일 안 당하게 해주시옵소서. 화장터 가가지고요 싹 튀어버리고 뼈를 가지고 나와서 보여줄 때요 여러분 봤잖아요. 이렇게 뼈가
타가지고, 근데 그걸 분쇄기에 들어가서 싹 바사버리니까 딱 이만큼 흙을 나오는데, 나 그거 볼 때마다 주여, 저 화장터에 들어가지 않게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사람은 13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우리 친구가 안 돼. 아니, 그 친구가 참 나하고 친한데 13대, 14대만 알면요, 그 친구가 알면요, 저 밀어내고 앞장설 거예요. 몰라서 그렇죠. 아니, 여러분, 기독교인이 13대와 14대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해를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두 시대 구원을 나눠 놓으면 저 사람 아무래도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오늘 여기 봐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자, 오른편 양쪽에서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다 그랬죠? 그러면 이쪽에는 뭘 안 줬다는 소리입니까? 14대 말씀이에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이쪽에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그랬죠? 요한복음 7장 보면 진리의 물이죠. 나그네 되었을 때, 여러분, 시험들을 방황할 때 권면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드리는, 여러분, 시험은요 거의 내 쪽에서 시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시험이 안 들면, 사람이 시험 들게 해도 내가 안 받으면 되는데요, 꼭 시험 들게 그 부분을 딱 찌르면요 내가 시험이 싹 듭니다. 뭐 거의 다 그렇죠. 그럴 때 잘 타일러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야 되고요.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지 않았다. 이사야 61장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 아닙니까? 혼인잔치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 아닙니까? 옷을 입혀주지 아니었다. 여러분, 이거 은혜 시대 때 자선 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선 사업하는 사람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 자선 사업을 잘 못하고 있어요. 주님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다? 여기는 주님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지 않았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병자 돌아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환난 받을 때입니다. 돌아보지 아니했느니라. 이 주인이 그 소리 합니다. 임금이 그 소리 합니다. 그런데 이 왼편에 있었던 이 사람도 임금님께, 주인에게 할 말이 다 있습니다. 한 달러 더 받은 자도 할 말이 있죠. 할 말 다 있었어요. 오히려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버렸습니다. 저희도 대답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언제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 공양한다 이 말은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 만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할 만큼 했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전혀 안면 몰수를 합니다. 전혀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대답을 아주 나쁘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되, 이에 임금이 이 사람들에게요.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주 작은 자, 아주 작은 자. 이 말은 뭐냐면 보잘것없이 약한 자에게 신원의 말씀으로 도와주고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두 시대를 놓고 보지 않으면요, 이 사람이요, 구원받을 큰 예수 믿고요, 큰 죄라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단 한 시대를 몰랐을 뿐이지. 그러면 영벌에 들어가게 되고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두 종류로 이제 나눠지죠. 하나는 영생과 하나는 영벌입니다. 그러면 영생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영벌에 들어가는 자는 영벌. 원어는 에이스 코라신 그랬습니다. 코라조, 벌주다에서 온 말인데 아주 징계를 세게 내리는 벌입니다. 벌을 받는 왼편 양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에 보면요, 관원들이 백성들을 인하여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여기에 요 단어가 벌할 도리. 베드로후서 2장 9절에도 있습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대가 지키게 하시며,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느니라. 다 이런 단어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저희는 영벌에, 저희는 영벌에. 우리가 두 시대를 보면 이 사람도, 자, 영벌에 처하는 사람은 낙원에는 가지 못하죠. 낙원에는 못 갑니다. 그래 어디 갑니까? 음부에 갑니다. 그래서 낙원에 간 자들은 다 부활의 축복을 가지만은, 음부에 가 있는 사람도 부활하지만은 구원받을 자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왜? 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피가 있는 사람이에요. 주의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두 시대를 모르면 오늘 왼편에 있는 염소는, 이 사람들은 예수 시큼 믿고 주의 일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요, 이 사람들이 구원 못 받으면 한평 강도 구원받은 것은 이거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한평 강도는
13대 1을 안 한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했는데 딱 30초도 더 되나 덜 되나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 죽거니와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30초 안 되죠. 20초 될라나요? 그때 예수님 너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우편강도하고 이번하고 어느 사람이 주의 일을 한 사람입니까? 염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요, 기독교인들이 구원 문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의 자신을 갖겠습니까? 십자가 피가 그 속에 역사하면은요,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시켜서라도 구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열 처녀 중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는 구원받지만은 등을 가지고 있다가 등불이 꺼져가는 이 사람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자들의 구원은 너무 영혼 구원도 어렵습니다.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 다 예수 피가 있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뭐냐? 신랑이 드디어 온다고 준비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두 종류를, 준비한 자가 구원받고 이것을 심판해 버린다면은 기독교의 구원은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의 자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영과 육의 구원이고, 그래서 이 구원을 히브리서 2장에 큰 구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구원을 놓친 자는 영혼 구원이라도 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도요. 그래서 은혜 시대 때요, 은혜 시대 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혀 신은의 말씀을 모르고 죽은 자하고요, 전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고 싸우면서 죽은 자하고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앞으로 신은의 종들하고 13대 지도자들하고 충돌이 있을 때예요, 그 충돌하는 자들은 참 불행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자들 중에 그냥 율법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하고 싸우고 예수를 바랄새 부리라고 몰고 귀신 들렸다고 몰고 창기와 죄인의 친구라고 몰고 이렇게 몰아붙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율법 종교 지도자들하고 율법 지키다가 그냥 죽은 자들하고, 이거는요 형벌이 다릅니다. 구약 말기에 그와 같이 신약 말기 때도요, 차라리 조용히 있으면 책임이나 무겁지는 않지요. 반드시 우리를 찍을 겁니다. 제가 아마 아이고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나오지 마세요. 와, 대통령 하나 만들려고 하면요, 막 벌떼같이 달라붙어가지고 물어 뜯는데요. 야, 그걸 보면서 신은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할 여러분들에게 사탄이 얼마나 물어 뜯겠습니까? 뭐 있는 말 없는 말,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엮어 가지고 물어 씹으면 그래도 이게 나가야 된다, 시험 든다. 하나 물어봅시다. 김기원 집사가 아주 나쁜 사람이고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별소리 하면 나는 김기원 집사를 믿습니다 하고 별의별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도 아니야, 그렇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기권 집사가 저렇대. 와, 야, 참
이렇게 1번은 절대 중상모략을 우리는 다 뿌리치고 믿어준다. 두 번째는 생각해 봐야 되겠다. 1번, 2번. 대답은 1번이죠. 대답은 1번이죠. 대답은 1번 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부딪히면 2번짜리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박 목사가 이렇게 뒤집어 씌워놓으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막 대단한 소리 다 뒤집어 씌워놓으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이제 소리가 적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뒤집어 씌우면요, 약한 자는 그냥 뻘쭘합니다. 사탄이 그걸 노립니다. 아니, 예수님에게 그냥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까?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중상모략 다 뒤집어 씌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중상모략 뒤집어 써서 죽는단 말 없어요. 그냥 우리 죄를 위해서 담당한다 그러는데, 근데 그분을 얼마나 뒤집어 씌웠습니까? 얼마나요? 여러분,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이요 내가 갈 길이라 그러면 주님 그 소리 다 뒤집어 써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제 소리가 자꾸 적어져서 제가 염려가 됩니다. 그걸 뒤집어 쓰고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된다. 두 번 옆구리 찌르고 자꾸 대답 소리가 그거요. 참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나 제게 중상모략 막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도 이거는 사탄이 하는 짓이라고 이게 나가야 되겠죠. 근데 안 듣는 것보다는 못해요. 들으면요. 예수님 그 소리 할 때 달라붙은 자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렇잖아. 달라붙은 자들은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신원의 날도 그와 비슷하게 올 겁니다. 각오하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사납게 하이에나가 물어 씹듯이 그렇게 씹으면 씹히면 사회대에 있는 사람들이 생사를 같이 걸려고 하는 자라야 되지. 아이고, 아니야. 안 뗀 꿀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요사요, 연기 안 나는 꿀뚝, 연기 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옛날 소리지요. 요사이는요, 가만 보면요, 연기 안 나도 가스 나가는 꿀뚝이 있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자,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 알았죠? 두 시대 알았죠? 두 시대 사명 알았죠?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제. 그리고 26장은 이제 주님 이제 알아들을 만큼 했죠. 이제 깨달을 만큼 깨달았죠. 이제 주님은 자, 우리를 위해서 하실 말씀 다 했어요. 지금요. 예와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다 해주고 이젠 우리에게 다 넘겨주습니다. 이제 이 길을 가라고, 승리하라고, 면류관 받게 하라고. 여러분 꼭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당신은 반드시 오른편에 서 있습니다. 보좌에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동성 기도합시다.